한 돼지가 모자라서 못했는데 또 사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나머지 했던 거는 반복하고 안 했던 거는 여기다 넣어서 메시지를 완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강건한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걸박하며 만남 속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사역에 힘쓰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인정받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야 될 종들 참여하지 못한 종들 저들의 마음에 감동감의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이웃사랑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3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 안 들어가고 내 자녀에게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그거 보고 좋아하고 그런다 그 말이지.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데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웃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사랑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요. 저렇게 되어지니까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이 오는 거지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요? 그거는 내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원죄도 자범죄도 조상으로 말미암은 죄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랑의 시작, 은혜의 시작 이런 것들은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 십자가의 대속에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느끼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지요. 사복음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보혈이에요.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하면서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거가 얼마나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되느냐 이거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와버리면 그것 때문에 여기 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저거는 불가능한 내용들이에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활의 해방이에요.
이 부활의 해방은 운명에서, 저주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았다고 하는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가문의 저주도 끝나고 내 개인의 영적인 삶 모든 문제도 다 끝나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내 안에 누가 왔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생각할수록 이건 뭐야? 이거 생각할수록 이게 감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는 감동의 역사는 여기로 나타나요. 그러나 이 성령의 내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이 배경을 들어가면 어디냐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해방이란 말이지. 이게 되어져야 내 속에 뭐가 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은 감격, 이게 온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메시지에서 했잖아요. 우리는 복을 사모한다니까요. 저주의 고통을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복음을 사모한다니까요. 왜 복음을 사모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사모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사모해요. 이 길만이 성령이 내주하고 이래 이 길만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거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장 28절에 축복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 말이거든요. 요 사람이 되어져야 나머지를 할 수 있지. 이게 안 되어졌는데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지. 그죠? 근데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지. 십계명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생각하지만 십계명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재해석하셨잖아요. 그러지요? 네. 그 십계명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다시 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이게 전제가 되어지지 않냐면 이웃사람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은요, 이거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 속에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이거 믿어진 사람에게 이거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모든 불신자는 영적인 고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모든 불신자는 영적인 고아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해야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원수로 보이는 한에는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큰 감동이 있어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죄에, 내가 이 마귀에 어마어마하게 잡혀가지고 내가 종노릇 했었구나. 근데 내가 드디어 해방받았구나.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불신자를 바라보니까 이 불신자가 누구예요? 내 옛날의 내 모습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옛날을 보니까 이게 옛날 내 모습이네. 내 옛날에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때 내가 똑똑한 척하고 뭐 별의별 수 다 했는데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고아였었단 말이지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보여요? 불쌍하게. 영적인 고아는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러니까 우리는 원래의 인간을 생각해야 돼요.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딱 보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었구나. 이것도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니까 그때가 에덴이었고 그때가 가정이었고 그게 그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담과 하와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져요? 선악과가 깨달아져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인간은 뭐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됐어요. 인간은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 잡혔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오늘의 불신자란 말이에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주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영에 잡혀서 태어난 이 불신자. 그러니 말이요, 이 안에 잡혀가지고 무슨 지신들을 못하냔 말이지요. 오늘 불신자들 보세요. 주머니에 돈 있으면 무슨 지신들 못해요. 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러지요? 돈이 있으면 할 게 무지무지게 많아요. 그게 다 죄 짓는 일이지만은, 예.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야 돼. 그지요? 돈이 없는 사람은 고작 해봐야 술 먹고 뭐 이것밖에 못되는데, 돈 많으면 이게 할지 안 할지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보다 나쁘다 자꾸. 나쁘지, 나쁘기는요. 근데 거기에 가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걸렸구나. 여기 걸렸구나. 이게 불신자구나. 이게 나의 옛 모습이었구나. 이게 생각되어지면 이 사람 이게 불쌍한 거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 이 불쌍하다고 하는 이거는 내가 받았던 이것이 내게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옛 모습이 보여져야 이 사람이 불쌍하지. 그게 안 보여지면 안 불쌍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야,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전도고 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에 걸려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저 인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 일은 고아요. 부모 일은 고아. 이 고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고아의 소원은요, 부모 찾기예요. 지난번에 46년 만에 부모 찾았던 사람 하나 나왔습니다. 46년. 왜 나를 안 찾았냐. 세상에 잊어버린 자녀를 안 찾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찾은 거지. 그지요? 네, 찾기는 찾는데 못 찾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형제 하나 잊어버렸다. 안 찾겠어요? 안 찾는 게 아니고 못 찾는 거예요. 왜 안 찾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사모님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은 현옥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언니도 있었고 오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살았냐 생각을 하니까 언니 따라서 학교를 갔대요. 언니 따라서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공을 뻥 차면 공이 바다에 빠졌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 어렸을 때 학교 안 다녔을 때에 그때로 거슬러 가면 몇 년도가 나오잖아요. 몇 년도에 학교에서 공을 차가지고 바다에 빠질 정도면 그런 학교가 어느 학교냔 말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그런 학교는 없어요.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학교는 없어. 근데 뭐가 하나 있냐면 저수지에 빠지는 데는 있어요. 학교가 저수지 근처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가 저수지에 강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학교가 내가 저 수집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뭐예요? 가서 이제 찾는 거예요. 찾는데 워낙 어렸을 때 방게 다 환경이 바꿔지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옛날 살았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옛날 살았던 사람이 다 없어지고 다 가고 새로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가서 찾다 못 찾고 왔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냐면 부모가 자기를 버려두는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찾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버렸는지 모르지. 자, 그게 뭐예요? 이 고아는요, 소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부모 찾는 거예요. 외국에 입양 가 있는 사람들도요, 한국까지 와가지고 찾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고아에게 옷이 필요합니까? 옷이 있으면 행복해요. 고아에게 사탕 사주면 행복해요. 고아에게 돈을 주면 행복해요. 오늘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거 있으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돼가지고 현대인은 전부 다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그러면 행복할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네. 아니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돈 많으면 배우자 잘 만나면,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면, 공부 잘하면, 이러면 다 행복하냔 말이에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요? 아니 고아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 없듯이 오늘날의 사람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어진단 말이지요. 뭘 해야 돼요? 그러면요, 부모를 찾아야 되지. 부모 찾아야 돼요. 그럼 부모 찾으면 부모 속에 뭐가 있어요? 옷도 있어요. 부모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탕도 있어요. 부모 속에 뭐가 있어요? 부모 속에 돈도 있어요. 우리 아들 5살 때 잊어버릴 뻔했는데, 그래갖고 하루 종일 찾았는데, 걔 잊어버렸으면 뭐 그거는 아무리 옷 사가지고 사탕 사줘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녀석이 5살 때 다시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부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카나다 유학도 보내고 뭐 다 했었어요. 일본도 갔다 오고 카나다도 갔다 오고 다 이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부모 찾으면 이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지, 이거 빼놓고 이걸 찾는다고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오늘 이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모든 사람이요, 영적 고아란 말이지.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복의 길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행복의 길은 딱 하나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의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면 후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누구요? 여기 지금 이 불신자, 이 모든 인간, 이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지. 내가 구원받고 나와서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게 옛날 내 모습이고 내가 추종했던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는 행복이 없는데, 이 하나님을 빼놓고 자꾸 이 안에서 행복한다고 하는 게 그 뭐 하는 거냐면 결국 돈, 결국 배우자, 결국 성공, 공부, 건강 뭐 전부 다 이거 오늘 현대인들이 이거 일단은 돈 없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건강한 거는 좋은 거요.
그지요? 예. 그러나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나의 행복은 어디 있냐? 행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이 불신자를 바라볼 때 말이야, 아, 영적인 쪽에 고아구나. 그래서 내가 부모를 찾아줘야지. 부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지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영적인 환자예요. 여기는 제가 고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환자라고 그랬어요. 환자를 보고 짜증내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환자하고 간병하는 사람하고 보면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어? 간병하는 사람은요, 이거 사람 아주 뭐 아픈 거 그런 거 느끼면서 옆에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요, 이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좀 다 들어야 돼. 더 힘든 게 어떤 면에서는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환자란 말이죠. 이 영적인 환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환자는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환자는요, 외형은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기 숨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멀쩡하니까. 멀쩡한 정도가 아니고 집도 나보다 좋고 차도 나보다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돈도 나보다 많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뭐 행복하게 잘 사는데 뭐. 그지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괜히 기빠져요. 그지요? 나보다 못 살고 그러면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는데 말이에요. 워낙 의리의리한 집에서 이렇게 살면 말이에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에이 니네 믿으라. 그지요? 그지 복음 전하려고 그러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거 나오려고 그러다가 보고 집으라고 그래.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환자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환자예요. 영적인 환자 어디서 말하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세상 신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이미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어요.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 아까 이거를 찾는 거예요. 정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 예수 믿어야지. 근데 미혹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이쁜 여자 만나면 되지 뭐. 어? 그런 거예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결국은 뭘로 잡고 있는 거예요? 분명 4주 8자로 뒤로요. 다 이걸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쌍해야 되지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오해했다니까요. 무속인의 집에 가서 무속인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이놈의 마귀의 새끼. 이렇게 생각했다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까 뭐래요? 그렇게 속으로 하니까요. 좋은 말로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인상 쓰면서 나도 모르게 그지요? 그런 확신 갖고 한다고 말이에요. 귀신은 나가라고. 그러니까 뭐래요? 얼굴이 부드럽고 좋을 리가 없다니까요. 한번 해봐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귀신아 나가라 나가세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가 하면 귀신을 나가라고.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굴도 굳어지고 나도 그런데 말이에요. 막 그렇게 속으로 하는데 저것도 기가 막히게 알더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내가 딱 그런데 저것도 알아요. 지금 딱. 네. 우리 오늘도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왔는데 그 집에 가서 예배 딱 됐는데 앞에 집이 무속인 집이에요. 그 이쪽에서 찬송을 막 불러요. 성령이 막.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왔더니 왔어요. 목사님 왜? 나 들으라고 하신 거지요? 에이, 뭐 때문에 거기 들으라고 해.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영적인 비밀 나왔지. 칼같이 알고 와요. 네, 지금 문 닫고 이제 무속인 때려쳐버리고 어디 가버렸어. 무속인을 때려쳤어요.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저 벌써 안 느낀단 말이죠. 계속 느껴요. 지나가면서 무속인 집 옆에 지나가면서 계속 결박하고 지나가죠. 계속 하면 영빨 떨어져요. 몰라서 그렇지 영빨 떨어져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뭐 해야 돼요? 계속 결박하고 해요. 뭐 하면 돼요? 아니 간판 보고 하면 돼. 간판. 간판이 그 사람의 전문사에게 우리로 말하면 최고 은사 그 사람에게. 동자고 사람은 참치는 작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씀 주는 거. 뭐 약사 그러면 병 고치는데 이 거짓말로 병 고치기는 귀신아 결박을 그러면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말이요 그게 영빨이 온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요직에 살고 지하에 사는데 그 바로 앞에 집이 보살집이에요. 이 집 보고 이 집 보고 탁 마주 이렇게 대문을 마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요 사람이 눈 뜨면 그거 보이네 그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네 집이 몽땅 다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면 계속 결박이다 보면 나갈 때 결박 들어올 때 결박 계속 결박이다. 영빨이 붙어요 안 붙어요? 영빨이 잘 안 붙어요. 손님이 잘 안 와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근데도요 겉으로 이럴 때는요 보살님 어쩌고 하면서 뭐래요 뭐. 그러니까 떡도 해다 주고 어떤 과일도 갖다 주고요. 그러면 그런 거 갖다 주면 다른 사람은 잘 안 먹어요 그치요? 아니 보살집에서 갖고 오는 거 잘 먹어요? 잘 안 먹잖아요 그거 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시루떡 같은 거 받은 거 나한테 갖고 오네. 목사님 이거 보살집에서 갖고 왔는데요. 왜 네가 먹지 나한테 갖다 주냐? 목사님 배가 고플까 봐요. 내가 한 3분의 1씩 먹다가 다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안 주고 나 혼자 먹다가 버렸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신라면서 그랬어요. 강화에 참성단을 갔어요. 갔다가 보니까 무당들이 굿하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무당들이 굿했으니까 거기 뭐 있어요? 떡시루가 쫙 있어요. 그지요? 가던 목사님에다가 이거 하나님 우리가 배고픈 줄 알고 여기 떡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떡 갖고 와 그랬어요. 그리고 떡 갖고 와가지고 떡을 탁 대고 먹어주니까요. 여자 목사들이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안 먹어? 그럼 남자 먹게. 그리고 저 목사님 혼자 먹었어요. 나머지들 먹는 사람도 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뭐 상관없어요. 그럼요. 네.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먹는 거예요. 왜? 먹을 저기가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덕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예요? 그런 거 먹게. 네. 근데 먹는다고 그럼 우리가 지을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요? 네. 이기는 거죠.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요새는 옛날에 떡을 이렇게 큰 시루에다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요만한 거에다 했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권사님네 주니까 권사님이 나한테 갖고 이 떡이 그렇지 시루가 요만해도 이렇게 떡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3분의 1 혼자 먹다가 나무나 안 주고 안 버렸다. 네. 가면서 그때 느낀 거예요. 아, 그 사람이 환자로 보여야 되는데 저 무속인이 환자로 보여야 돼요. 저기 치유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마귀 새끼라고 보이니까 그러면 사랑하겠어요? 대적하겠어요? 대적하지요. 그게 사랑이 대상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불쌍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불쌍해지. 그 다음 번부터 눈물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목사를 잘못 만나서 그랬구나. 내가 옛날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를 만난 사람도 이렇게 했지. 그렇게 책임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환자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번부터는 맨 처음에는 보살님인데 그 자매님하고 바꿔 불러주는 거예요. 보살님 불러주니까 그것도 사상화 되더라고. 그것도 체질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안 부르고 자매님 이렇게. 자매님 그럼 훨씬 그래도 부드럽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겉에 외형은 멀쩡해요. 그런데 여기에 딱 잡혀있단 말이지. 전에 잡혀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안 잡히고 저렇게 멀쩡하면서도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식적인 철학과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공부 많이 해서 철학 박사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을 뭐라고 말했냐면 속임수라고 했어요. 철학 교수에다가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이 김진홍 목사, 두레마을에 김진홍 목사지. 네, 철학 교수였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김진홍 목사님이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 나 그분 백지로 묻었는데 네. 저기 테이프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전에 택시 할 때 어느 집사님이 타고 가셔갖고 자기 집에 있다고 챙겨주시는데 중간중간 몇 개 빠진 거 빼고는 다 들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철학 교수였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철학 교수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 됐는지 아세요? 철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뭐냐?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진리를 모르겠거든. 진리는 예수 믿어야 알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성령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만 답 나오지 다른 세상에는 진리에 답이 없어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 질문하니까요. 나도 모르겠다 그러세요. 근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를 합니까? 이게 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수 그만두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했다. 여름에 옛날 아이스케이크 얼음과자 그거 했어요. 그거 하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엿장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엿장사 책 위에 이 구르마 위에 보니까 하이데커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아니 무슨 엿장사가 하이데커 책을 갖고 다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하이데커를 압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둘 다 보니까 둘 다 철학 교수들이에요.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바람도 피고요. 너무 인생 갈등돼서. 그런데 그 후배 하나가 와가지고 맨날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철학 교수인데 까불어 얻다가. 근데 맨날 와서 완전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그러다가 그분이 로마서 읽다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속임수라고 그래요. 철학을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최고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세상신에 미혹되었어요. 어디에 미혹되었어요? 지식에 미혹되었어요. 다 이 세상신에 미혹되다 보니까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이 사람들은요, 종교로 해결해 보겠다고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에 열심을 막 내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나중에 남는 건 뭐예요? 허무예요. 나중에 남는 건 뭐예요? 왜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게 원불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게 다. 그게 모든 종교예요. 다 속아서 만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딱 들어오니까 뭐가 보이냐면 속고 사는 인생이 보여요. 이거는요, 성경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내 안에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시고 나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나면 속고 사는 인생 이게 보여.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서 2장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냥 인생이 헛되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마지막에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속고 사는 인생이요. 그 속고 사는 인생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모든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죄, 원죄와 허물, 자범죄로 인하여 죽은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그 뭐라고 그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풍조가 뭐냐?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다른 말로 말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요게 뭐요? 요게 지금 속고 있는 비밀에 모든 불신자의 비밀이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우리는 미품 양속이고 우리 조상에게 하는 것인데 그런 거는요 대순진리에서 다 하는 거, 천리교에서 다 하는 말들이에요. 증산도에서 다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것들. 제사, 우리 조상에게 하는 것. 그런데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귀신에게 하는 것. 성경에 있는 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이방인의 제사는 무슨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지요. 왜 이렇게 됐냐? 마귀의 영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치유받아야 될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에 질병 든 거는 빨리 병원에 가요. 근데 이 영적으로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시골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역시 이거는 병원에 간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거는요 이거 대책이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여기서 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스트레스, 신경성 뭐 이런 거요.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이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마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그래 놓고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머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여기에 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 악령이요 번뇌해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번뇌해요.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오면 치유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고 의리의 시작이고 모든 시작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사울이 왜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다윗이 수군만 타면 가잖아요. 그러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악 치료는요 임시병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벽한 치유가 아니고 임시병. 결국 하다가 나중에 다윗도 그 앞에서 안 하잖아요. 가버리고 계속 때렸으면 계속 그 앞에 했겠지요. 근데 다윗이 그 치료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잖아요. 불신자네. 미래의 사명자. 지난번에 요거를 못했어요. 불신자는 누구냐? 미래의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때에 아직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복음도 이해 못하고 이거 조금 뭐 형편없구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도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리스도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갔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이해하는데 이게 뭐 10년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고하고 영적인 환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이해 못한 것 뿐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시간표가 안 온 것 뿐이야. 그 사람에게 축복의 시간이 와가지고 어떻게 뒤집어져서 미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지요? 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냐면 에이 그 복음도 모르는 게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 불신자를 하나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고아구나,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부모를 만나듯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문제 있구나, 이거 정말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할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명자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바꿔지는 것보다 여기에 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꿔지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이상하게 뒤집어져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아유 내가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다 모르는 거라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게 미래의 시대적인 사명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사명자에서 여러분 교회에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는 사람 데려오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아 이거는 말고 좀 똑똑한 거는요 우리 교회에 안 와요. 똑똑한 거는 저 큰 교회 다 가. 눈 제대로 달린 사람은 여기 안 와. 아셨어요? 네. 여기 뭐 때문에 와요? 그런데 말이요 눈 제대로 달려서 세상 눈으로 제대로 다는 사람은 여기 안 와요. 번쩍하고 다 그 번듯한데 다 가요.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약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들어서 지혜로운 자,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시대적인 사명자 될 가능성이 있다. 아멘. 그러니 말이에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박사고 이 사람이 교수고 이 사람이 사장이고 너무 거기에 기대하지 말아요. 네. 한 사람이 여기 오는 사람은요 여기에 만약에 오는 사람은 외형을 안 보고 오는 거예요. 그지요? 눈이 제대로 달렸으면 여기 안 오고 큰 교회 가고 저 옆에 보니까 큰 교회 있더만 거기 가겠지. 어떤 사람이 여기 오겠어. 근데 여기 오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복음의 답을 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 큰 게 안 보여. 뭐가 안 보이냐? 그 사람은 이것만 보여.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일꾼 되어지면 어떤 사람을 뭘 볼지 그거 어떻게 알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이 인천 보험교회 선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맞을 뻔했는데 그래서 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이렇다고 생각해 꼴시럽게 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 비기 싫어서 안 오고 다른 교회 갔어. 근데 다른 교회 가서 그 사람이 한 50명을 전도했어. 그게 우리 교회 왔으면 그냥 그러지요? 근데 우리 교회 그래서 다른 거지 말고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사람이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이걸로 하나가 돼야 돼 지금 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시원찮게 오니까 아 이거 쓸만한 건 안 하고 매일 와서 시원찮은 것만 오지. 이러면 말이요 말 안 해도 느끼는데 상대방도 느껴요. 그리고 가요. 저희 교회도 사명자 한번 가고 그랬잖아요. 집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속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할 거는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요 시대적인 미래 사명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눈 제대로 달린 사람은 여기 안 온다니까. 눈 제대로 달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종탑도 없어. 여기 종탑이라고 있지 십자가 그지요? 우리는 그것도 없어.
우리 새로 들어온 친구가 했다. 목사님 왜 여기는 종탑이 없습니까? 종탑이 없냐? 돈이 없지. 네.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네. 야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왜요? 아니 2001년도에 완전히 거짓해가지고 전 재산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깡통차고 나왔는데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교회 유지한 것만 해도 기적이지. 1,000만 원 하다가 지금 다시 와가지고 이제 지금 보증금 4천만 원 걸려가지고 한 달에 125만 원씩 내는데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지. 그것만 해도 기적이다 지금. 지상이잖아요 교회가. 참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시작하는 맨 처음부터 이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대박 나는 거 없어. 너가 한 방에 대박 나면 세상에 목사한다고 머리 터지지.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응?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서 위에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교회를 이 말은 전도문 열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저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다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나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냐 풀냐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도 되고 또 사역에 대한 것도 되어지고 약속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때가 오래됐으면 당연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교회 현실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왜요? 어린아이가 되었으니까 아직도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한 사람도 전도한 게 없어.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면 가문이 번창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집사님, 애를 못 낳으면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보통 위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면 뭐라 하냐면 다섯나라 다섯나. 다섯나라고 막 그래봐야 많이 나면 셋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 대학에 보내고 공부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대학 들어서 돈 많이 드는 거 이전에 너 하나 낳다가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 망해. 돈 안 된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셋째를 낳으면 이제 전부 다 등록금 다 내줄 거야. 이제 그런 시대 올 거야.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셋째 아니어도요. 20년쯤 후면 지금 나 20년쯤 후면은 충분히 무료로 다 교육되거든요. 그래서 말이요. 네. 나는 다섯을 나간 거예요. 다섯. 저 어제 강화도에서 인천 오시는 손님 지금 애를 늦게 하나 낳았다고 그게 애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날 수 있으면 돈 걱정을 하길래 동호전율 마시라고 20년 후면은 충분히 저 혼자 다 공부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러더니 하나 더 날까 생각하더라고요. 날 수 있으면 나는 날 수가 없어서 나는 날 수 있는데 날 수가 없어서 나는 날 수 있는데 아내가 못해서 몰라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중국도 심각한 이런 문제가 올 겁니다. 왜? 한 가정에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대로 괜찮지만 앞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더군다나 다문화는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각종 종교 아주 종합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짬뽕으로. 정말 이 말씀 운동이 필요하고 시대적인 사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때가 오래됐으면 당연히 선생이 되고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이 교회 다니면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뭐 삐지고 아이고 뭐 불평하고 뭐 누가 어쩌고 이렇게 되어지면 참 이거 그냥 곤란하지요. 네? 정말 곤란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돼야 돼요? 평신도. 말씀이 인도잖아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뭐 때문에 왔냐면 요거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여기 온 거예요. 목사님들만 말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밖에 못해요. 그런데 현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에서 강의사 아무리 해봐야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전도는 평신도가 현장에 나가서 해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평신도가 하려고 하니까 평신도 말씀 인도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바라볼 때마다 이거 기억하라고.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 보고 야 이새의 집에 가봐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예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아들 8명이 있는데 말이에요. 사무엘이 갔어요. 사무엘이 누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다 알아요. 이새도 알아요. 근데 네 아들 가운데 왕 예선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불러와라. 그런데 말이요. 왕을 세운다고 하는데 7명 데려왔어요. 누구는 안 데려왔어요? 아예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어. 다윗은 양쳐. 왜 다윗은 양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저거는 아니야. 그지요? 있다고 하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하면 7 중에 있지 저 다윗은 아니야. 그지요? 그래서 첫 왕 저 아들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셋째 이제 쭉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이구나. 키도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도 아니다. 내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지나가고 이래서 몇 명이 다 지나갔어요?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말이에요. 야 다냐? 아닌데요. 누가 남았냐? 말제가 남았는데요. 야 어디냐? 양치는데요.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온 게 누굽니까? 다윗이 오잖아요. 끝에. 이가 크니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이새도 이새 아들도 다 봐도 다윗은 대상이 안 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사무엘도 몰랐다니까요. 이새도 자기 아들들에 대해 아들 다 8명 아는데 아예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오늘 교회에 다윗을 놓치면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그지요? 교회에 왔는데 현찮게 보이는 저 사람이 다윗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 아 쓸만한 것 좀 보내주지 쓸만한 거는 여기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쓸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는요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됐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모세가 몇 세가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80세가 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다 포기했어. 모세 자신도 포기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려면 모세 40대에 부르시지. 근데 하나님은 40대 안 불러요. 일꾼같이 다 40대 했을 때 이때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중에 80세가 되고 나서 이때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잖아요. 잘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니 언약을 받고 야곱은요 요셉에 대한 언약을 딱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이 보기에는요, 여기 꼴찌에서 이 두 번째가 말이 까불고 앉아가지고 또 형들은요 이 요셉을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보니까 저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 노예로 부리는 사람, 그를 자기의 이성의 대상으로 알고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말해요. 요셉은요 형들한테도 미움받았지. 이거 애굽의 노예로 갚버렸지. 지금 주인의 아내는 욕심의 정력을 가지고 하지. 참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결백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네. 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요셉이 뭐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길이 천리가 되는 길이잖아. 네. 잘 보면 말이에요. 때가 아직 아니라 그렇지. 어느 날 때가 되어지면 다윗 때가 오더란 말이지. 어느 날 때가 되어지면 모세 때가 오고 어느 날 때가 되어지면 요셉 총리 때가 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0절. 약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들어서 있는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해? 부끄럽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자는 이런 사람이 오겠구나. 이런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의 문이 이 안에서 열리겠구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 보는 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 보는 눈이 뭐냐? 그게요 영적인 구원.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옛날에 불신자된 모습하고 똑같은구나. 이 사람 진짜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뭘로 도와줘야 돼요? 영적인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줘요.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환자구나. 이게 마귀의 영이 전부 다 미혹되어 있구나 이거. 그래서 마귀의 영이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러지요? 이 사람이 이거 뒤집어지고 지금은 고하고 지금은 환자라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미래에 큰 기둥과 같은 일꾼일지 미래 시대적인 사명자일지 모르는구나. 저렇게 되어져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돈 좀 있고 사업 잘하고 똑똑한 사람 있으면 아이고 집사님 위로가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는요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첫 번째 영적인 고아, 두 번째는 영적인 환자, 세 번째는 영적인 미래의 사명자.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아멘. 모세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요. 여호수아 한 사람 있는데 가나안 정복해요. 사무엘 한 사람 있는데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어요. 다윗 한 사람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이제 불신자가 들어올 때 영적인 고아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영적인 환자로 저에게 정말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고 저기에 미래의 시대적인 사명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자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절박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고아여 영적인 환자 정말 불쌍히 여기게 되며 정말로 치유가 필요하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미래의 사명자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절박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전부하고 전하여 아버지여 그 안에 숨겨놓은 일꾼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